오늘은 야곱 시리즈 두 번째 쌍둥이의 시선차입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였습니다. 첫째가 에서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축복이 장자에게 주어집니다. 일례로 부모님의 재산의 3분의 2를 장자에게 주도록 그렇게 한 법도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누가 정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의 축복을 차자에게 주겠다. 그래, 태어나기도 전에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어린 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족장이 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족장은 3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원래 이 족장은 누구께 돼야 됩니까? 에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봤을 때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야곱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부자연스럽고 거기다가 야곱이 좀 고약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해요.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정황을 고려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화를 깬 이가 누구냐 그러면 100% 야곱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이도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흑이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해요. 형이 돌아와서 내가 배가 고프다. 근데 동생이 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 형이 먹으라든지 아니면 형 건 없으니까 다음에 먹으라든지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아이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야곱을 영리하고 유능한 사람이다 그러는데요. 영리하고 유능할지는 몰라도 그의 영리함과 유능함이 결국은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소갈이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70대 중반에 집 나갈 때까지 이 가정이 야곱 때문에 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은 집이 어떻게 됩니까? 풍비박산이 납니다. 아버지에게는 염려와 근심거리였고 형에게는 원수보다 못한 동생이었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형이 동생을 죽인다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에서가 정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동생을 죽일 마음을 먹습니까?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형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야곱이 얄미운 사람이었어요. 얄미운 사람이요. 본문 27절에 보면 에서를 사냥꾼이라 그럽니다. 당시 사냥꾼은 가장 인기가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목에 걸고 돌아오는 남자를 온 동네 여자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봤고요. 짐승을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야,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당시의 사냥꾼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고액 연봉을 받는 IT 업종의 종사자, 이게 지금으로 하면 그 직업입니다. 또 요즘 뉴스 보니까요, 초등학생 의과반이 있더라고요. 의대반이. 보셨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의대를 가려면. 그래서 예전에는 중고등학교인데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에서가 사냥꾼이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 요즘으로 하면 의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도요 아주 쿨했습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웃고 넘길 줄 아는 그 정도 도량이 있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음친아의 매력을 가지니까 에서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게 장막에 거주했다. 일단 주목도 자체가 없고요. 주변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어느 정도 못 받았느냐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70대 중반이 되도록 인정을 못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절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네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야곱이 또 문제 일으킬 거라는 것을 엄마 리브가는 알아요. 압니다. 그러면 이삭이 말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봐야 돼요. 왜 알았다고 봐야 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틈만 나면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훔치기 위해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짓은 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부모님이 알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삭이 야곱을 야단을 치면 리브가가 중간에서 중재를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70대 중반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에서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각인된 야곱은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고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것을 성취하는 이기적이고 소심한 아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이삭이 볼 때 야곱, 야, 내가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가정에 이런 편지풍파가 일어나나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야곱은 마마보이 아니면 어른아이, 성숙하지 못한 어른아이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의 모든 면에서 에서가 야곱보다 나은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게 없어요. 뭐 직업이든지 성격이든지 뭐든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에서는 항상 자기 눈앞에 있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뭘 하겠다 이것보다는 세상에서 내가 뭘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내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에서였어요. 야곱은 참 주변 사람들한테 미움도 많이 받고 성격적으로도 결함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 놓치지 않은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에서의 시선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 거죠. 이와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시선을 두고 현재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거지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에서의 시선입니다. 에서는 현재 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본문 32절 34절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인 에서에게 주어질 이 장자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양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지하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은 이 무한대의 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각 가정에 이제 수도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물을 틀면 나옵니다만 예전에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었죠. 펌프가요. 그래서 그 펌프를 달아놓고 물을 한 바가지 또 넣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한도 끝도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마중물을 넣지 않고 펌프질은 아무리 해봐야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밑에 지하수는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않습니까?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물은 안 나와요. 이게 뭐냐? 에서에게 줄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면 이 장자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장자권을 에서가요 지금 마셔버린 겁니다. 근데 물은 부어야지 나오지 자기가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에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느냐? 32절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미래에 주어질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아인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마약을 5종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7종인가 8종을 했습니다. 마약을.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어려요. 정말 자기가 돈을 열심히 벌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로 열립니다. 그런데 하다가 좀 피곤했겠죠. 힘도 들고 어려우니까 프로포폴을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한번 극복해 보려고 마약에 손을 댔는데 이제요, 마약을 8종하고 저렇게 신문에 나오면 미래는 없어요. 미래가 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말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무슨 상관인가. 그때 일은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이 에서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에서는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 팥죽 한 그릇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아마 팥죽 먹었을 때 차오른 배를 만지며 만족스러워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즐긴 오늘의 만족이 미래 그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장자의 명분은 나중에 거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드디어 그 장자의 명분을 줄 때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이걸 팔았다는 걸. 그리고 야곱이 또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와서 울며 불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요. 창세기 27장 34절이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복을 다 줬어요. 들었어요. 야곱에게 준 축복을 들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게 내 건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도 그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냐, 얘야 줄 복이 없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아마 이삭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는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주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리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라는 에서의 말이 대부분 다 맞는 말입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에서한테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죠. 말이 되지 않은 거래였지만 분명히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에서가 팔았어요.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거 동생한테 판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일단 급하니까 팥죽이나 한 그릇 먹고 보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왜? 이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에서는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34절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런 현재 중심적인 생각이 미래의 여러분 에서를 정말 비참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울며 불며 때를 쓰는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렇게 만든 원흉 동생을 죽이겠다고 살얼음판 같은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듭니다. 리브가는 태어날 때부터 이 70대 중반까지요, 이 가정에 이 둘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야곱이 밤에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니까 이 에서가 분이 풀립니까? 안 풀리지요. 안 풀리니까 이제 누구 보느냐?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좀 섭섭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야곱이 떠날 때 아버지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우리 족속 중에서.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겁니다. 야,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내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속상하겠지.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습니다. 결혼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속상할 수 있지만 자기도 사랑한 여자하고 결혼한 게 아니니까 자기 인생도 베리는 거예요. 베려요. 속된 말로 하면 술로 나날을 보내면서 폐인 같은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동생하고 틀어지고 부모님하고 멀어지고 새롭게 꾸린 가정 행복하지 않고 며느리와 어머니는 매일 싸우고 그 싸운 게 자기 결혼 목적이니까 그게 행복인데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분노에서 나온 것이니까 행복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요. 20년 뒤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즐기는 그게 뭐라고? 거기에 모든 힘을 쏟고 그 열매 잠시 즐기고 이 이후의 삶은 참 비참하고 고단하게 살아갔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잠시 행복해하고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만을 위해 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좀 참아요. 인내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만을 위해 사니까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고 그 결국은 파국이 되더라. 욕심이 욕심으로 이어져 파국이 악순환이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공부처럼 하는 학생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공부처럼. 무슨 얘기냐?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뭐 옷도 사야 되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런데 부모님이 보내줄 수 있는 돈은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계속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수업만 듣고 아르바이트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괜찮은 직장에 취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적이 거의 좌우를 하니까요. 뭐 일반 괜찮은 애들은 뭐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뭐 해외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르바이트밖에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좀 안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니까 박봉을 받아요. 그 월급이 작으면 이걸 아껴 써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하고 싶으냐 그러면 워라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워라밸을.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회에 자기 박탈감을 얘기하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근데 뭐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한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년 직장 다니고 회사 사장님한테 잘라달라 그럽니다. 잘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그 실업급여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실업급여라는 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주업으로 받듯이 받고 박탈감과 분노는 계속 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미래는 어떻겠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현재에 올인하고 살면 좀 희생하고 내일을 위해서 조금 아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서처럼 주어진 현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앞에 지금 떨어지는 이익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빈손이에요. 하나 더 추가해서 에서의 시선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의 시선은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면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얻는 도구로 전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자기의 전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말씀도 포기할 수 있고요.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신앙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라도 떼고 붙일 수 있는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귀걸이 하나 딱 붙였다가 아이고 난 저 사람한테 잘 보이실다 귀걸이 뗐다가 내가 세상에 나가지고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익할 것 같으면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손해볼 것 같으면 아유 그냥 교회 내가 그냥 한번 다니는 것뿐이지 나는 제대로는 안 믿어요. 뭐 이렇게 이 액세서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시적절하게 떼고 붙이면서 자신의 유익을 극대화할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며 가지는 세상의 부명의 권세가 뭐냐? 그게 팥죽이에요. 팥죽이에요. 너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지금은 한때 포만감을 주지만 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팥죽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슬프고 아픈 삶의 주인공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쏟고 살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에서의 시선입니다. 그럼 야곱의 시선은 어떠냐? 야곱의 시선은 미래의 시선을 두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31절, 33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래. 이 이면에 미래를 꿈꿀 수 없다면 현재를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글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간들 내일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없다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장자의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미래고 팥죽으로 미래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이 현재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현재인 팥죽을 미래의 장자의 명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봐도 내가 나중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해서, 즉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장자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신명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몫에 두 몫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두 몫을 받으면 차자가 한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차자가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에서께 66%고 야곱께 33%예요. 그러면 장자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럼 야곱이 66을 받아야 되고 에서가 33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누가 받습니까? 에서가 100% 다 가지고 갑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 하나도 못 물려받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야곱이 평생을 거쳐서 장자가 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더니 세상적으로 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이루는 뭐 부동산이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명예든 어느 것 하나 받은 게 없고요. 전부 에서가 다 받았다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야곱이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이유는 야곱이 걸었던 미래의 장자의 명분이 뭐냐? 이 세상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앞에서 에서가 세상의 것을 욕심냈다 그랬잖아요. 이 욕심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배고픈 지금 팥죽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아무 나무 그늘에 가서 쉬었겠죠. 근데 그건 잠시였고요. 이후에는 눈덩이가 된 욕심이 에서를 삼킨다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에서처럼 야곱도
욕심을 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였는데 욕심의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세상 것에 욕심을 냈던 에서와 달리 야곱은 하늘의 것에 욕심을 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건데 창세기 4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때 야곱이 130살입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인생 130 죽을 때가 됐는데 자기가 재산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이 총리로 있는 그곳에 아들 손 붙여서 와서 그곳에서 바로에게 빌부터 살기 위해 온 겁니다. 바로가 왕이니까 당당하게 물었죠. 네 나이가 얼마냐?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130인데 나그네 길이었다. 이게 묘한 거예요. 왜 묘하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요. 야곱이 바로를 나갈 때요. 이제 왕궁을 나갈 때 원래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바로가 그 축복을 받아요 또. 왜 그렇지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걸 누가 본 거예요? 바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줬냐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준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이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야곱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 여기 내 고향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그러면 17년 뒤에 야곱이 죽을 때요, 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자 손녀 축복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서 산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가 애굽에서 피라밋을 아주 많이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총괄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네 아버지인데 내가 바로의 피라밋은 아니더라도 좀 작은 피라밋에 나를 묻어달라. 그랬으면 충분히 그 무덤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세상에 욕심을 부렸다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의 피라밋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욕심을 하나도 안 부렸어요. 그래서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살겠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장자의 길을 향한 야곱의 그 처절한 집념에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형과 싸웠죠. 출산 때 먼저 나오려고 셋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본문의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거짓으로 축복을 가로채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형을 평생과 형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집착한 장자의 축복권이 뭐였는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물론 여러분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까지 야곱은 이 축복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복강에서 가보니까 이 축복은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없습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100년을 살 동안 그걸 몰랐어요. 은혜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100년의 수업료를 낸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가 이전에 한 노력으로 얻은 건 다 뭐냐?
조족지혈이요. 진짜 세 발의 피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막 쏟아 부어줍니다. 아들 요셉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재물을 얻었죠. 권력도 얻었습니다. 147년을 살았으니까 건강과 장수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걸 준 건 없어요. 그렇죠? 요셉이 먹여 살렸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장자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준 게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한도 끝도 없이 물려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12지파, 그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야곱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곱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 야곱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야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꿈꿨던 게 뭐냐 그러면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의 시선에서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건 배워야 돼요. 그러나 뭐는 배우면 안 되느냐 그러면 목적이 오르면 수단과 방법은 어떠해도 된다는 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반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올인하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은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희한하게 살아도, 거짓말을 해도, 사기를 쳐도 돈만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화려한 집에 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올인하는 건 예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노. 야곱이 그걸 몰랐어요. 목적만 정당하면 뭐라도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안 돼. 몇 년이요? 100년. 길게는 130년까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희망과 미래라고요. 그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수납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지요. 야곱처럼 노력해도 뭘 해도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자기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기 23장 8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자식들이 한날 다 죽었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났고 손으로 끓는 것은 감당이 안 돼가, 끓는 것 가지고는 그 시원함을 느낄 수 없어서 기와장으로 끓였다 그랬습니다. 아내가 보니까 한심스러워도 저렇게 한심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그래. 그리고 아내가 도망을 가버려요. 욥이 인생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편에서 오른편.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가 왼편에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건 알았어요. 자기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내가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건 알았어요.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아, 이건 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실현의 길이니까. 내가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주는 길이니까 하나님 바라보자. 그러면 내가 순금처럼 나온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귀한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입니다. 둘의 부모 환경이 동일합니다. 유전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평생을 있었던 이삭이요, 야곱과 에서를 구별을 못했습니다. 눈이 아무리 흐려도 이건 구별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둘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 차이를 만든 게 뭐예요? 시선이요, 생각이요. 그럼 에서는 환경을 탓했습니다. 잘 될 때는 다 지가 한 거고 안 될 때는 전부 남 탓이에요. 동생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달리 야곱은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자기 성격과 기질을 내려놔요. 남 탓의 결과는 존재감의 소멸이고 자기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라. 생각을 바꿔주겠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어떻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시선이라고 해도 좋고 관점의 변화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경이나 여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이든 실패든 그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괜찮게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한번 뒤지게 보시면 뭐 이렇게 좀 소박하게 성공한 사람들 말고요, 그분들은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중요하다고 하느냐?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환경을 탓할 게 아닙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세일즈맨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신발 수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두 조사원이 둘러보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렇게 이제 하루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저녁에 본국어로 각자가 보고서를 냅니다. 한 명의 보고서가 이래요. 신발 수출 불가능,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음, 모두 맨발로 다님. 맞죠? 신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한 명의 보고서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황금 시장임. 저는 맨발이어서 가능성 100%. 똑같아요. 한 명은 가능성 제로예요. 한 명은 가능성이 100%예요. 뭐가 이걸 만들었죠? 환경이요? 현실이요? 아니요.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요. 인간이 위대한 것은 자기 자신과 환경을 뛰어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고착화된 사회 구조, 기울어진 운동장 등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내리고 별로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회의 중추가 되겠다.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게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안 내준다니까요? 우리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시각 바꾸면 뭐합니까? 실체가 안 바뀌는데. 그런데 이 시각을 누가 바꾸라 그러느냐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생각을 바꾸면 내가 네 백이 돼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면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삶을 기대하며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게 뒤집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편법을 쓰는 겁니다. 왜? 목표만 이루면 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정말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꼴등이에요. 아무리 달려도 그건 꼴등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뒤돌아서 뛰어가. 이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힘과 능력도 있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